사무엘하 2장 1절로 4절 말씀. 1절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주일 오전 예배 때 사무엘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묵상하다 보면 조금 슬픕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이 전쟁의 패배와 이로 인한 적지 않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죠. 그런데 4천 명이 죽습니다. 그때의 총 인구수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대패입니다. 돌아와서 나름의 대책을 세웁니다. 아하, 이번에는 그냥 나가지 말고 실로에서 언약궤를 메어다가 언약궤와 함께 나가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체면을 위해서라도 지지는 않게 하시겠지.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이기겠지. 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에는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는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의 시작이 전쟁의 패배와 죽음입니다. 그 이후에 어찌 지냈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암흑기 20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서광이 비춰오는 듯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지도자로 인해서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전쟁에서는 지고 지도자 엘리가 넘어져서 죽었던 그날의 아픔들이 조금씩 치유되어져 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들이 다스리는 사사시대에서 왕들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로의 전환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정시대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이 어찌어찌해서 40년을 다스리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상의 마지막인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전투에 나갔다가 길보아 산에서 싸우다가 사울왕과 그가 아끼는 세 아들이 전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무엘상이 슬프냐면 위기도 위기지만 그래도 위기를 어찌어찌 이겨서 넘어섰다라고 하면 좋은데 출발 자체가 전쟁의 패배와 죽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결론이 전쟁의 패배와 죽음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런데 사무엘하는 그와는 조금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왕과 그의 아들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듣는 가운데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주 전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권력은 공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면 어머, 저분 안 계시면 우리나라 어떻게? 저분 안 계시면 우리나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순간이 오지만 그러나 그분이 사라진 자리에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자리를 탁 하고 메워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첫 번째 왕으로서 40년 동안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권력은 공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타나서 사울왕의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능성이 제일 높겠습니까? 다윗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윗밖에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인지도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사울과 적지 않은 군사들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출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겼다 졌다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년 장수가 나타나서 블레셋의 거인 장수를 죽이고 그로 인해서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람결에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데 여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길가에 서서 환영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고 하면 학교 갔다가 다시 길가에 서가지고 꽃 같은 거 막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카터 대통령 막 이랬잖아요. 의도치 않게 나이가 나와버린 하여튼간. 그런데 옛날에도
누군가가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고를 울리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1000명을 죽일 만한 위대한 사람이라면 다윗은 그보다 10배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노래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로 다윗의 인지도가 치솟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인기가 치솟습니다.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자꾸 방송에 나오려고 하죠. 왜 자꾸 방송에 나오려고 합니까? 인지도와 당선 가능성은 아주 유의미한 관계를 갖거든요. 자꾸 노출되어서 방송을 통해서 자꾸만 만나다 보면 왠지 친근하고 왠지 아는 것 같아서 지금 굵직한 사람들을 봐도 TV에서 꽤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다윗보다 유리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인지도가 다윗 최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탁월함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3절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울 왕은 자기보다 인기가 많아진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비파와 수금을 타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창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2번이나 피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를 천부장에 임명합니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천부장으로서 사람들 맨 앞에서 주의하러 나갔다가 죽으면 제일 좋고, 옛날에는 돌격 앞으로 이 방법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 방법이거든요. 이미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돌격 앞으로가 되는 순간 이미 군대는 힘을 잃어버리는 게 고대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인 다윗이 앞장을 서서 가다가 죽으면 제일 좋고, 그것이 아니라도 목동을 하던 사람이 얼마나 천부장으로서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잘못된 오판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인기가 쭉쭉쭉쭉 다윗의 인기가 떨어질 것이 분명하니 죽든지 인기가 떨어지든지 해서 그를 천부장의 자리에 놨다는 거. 이게 웬일입니까? 탁월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싸움에서 이기고 형통해지고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영토가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 점점 커지죠. 탁월함 때문에 그의 이름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3번째 이유가 뭐냐면 정치 구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신인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유력한 사람과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는 겁니다.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다 보면 그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인지도가 커지죠. 그래서 사울 왕이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안 되니까 천부장을 맡기죠. 그랬다가 안 되겠으니까 군사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두 번 해보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안 잡히니까 무려 10년이나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10년이나 쫓아다니는 사이에 당연하게 사울의 반대편 정치 구도에 다윗이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사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나 사울의 체제에서 밀려났던 사람들, 억울했던 사람들이 아둘람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400명이 찾아왔는데 나중에는 600명으로 늘고 그 뒤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만 찾아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족들도 함께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울 아니면 그 반대편에 있는 다윗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인지도로 보나 탁월함으로 보나 구도로 보나 사울 왕의 뒤를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울 왕 죽었으면 다윗이 왕 돼야죠. 그러면 다윗이 사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하기가 쉽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놓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 전쟁 잘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우리가 어디로 가야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어? 지금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좋겠어? 하는 생각을 사람들과 나누는 가운데서 결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사람들하고 의논하기 전에, 자기가 결론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느라고 주변 성읍들을 떠돌며 살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출신 지파인 유다 쪽으로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성읍으로 가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얘기를 하셨죠. 그랬더니 또 묻습니다. 그러면 유다 성읍이 한두 성읍이 아닌데 제가 어디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마음도 주시고 확증도 시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갔을 때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그를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망자의 삶을 10년 살다가 갑자기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주님께 여쭈어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 누가 왕이 되는 게 맞습니까? 누가 왕이 되는 게 맞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을까요? 왕이 못 됐을까요? 왕이 못 됩니다. 유다 지파의 왕은 다윗이 됐는데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약간 모자른 아들 이스보셋을 앞으로 내세우고 허수아비로 내세우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그를 왕으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왕이 안 되고 아브넬이 이런저런 일을 해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다윗에게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일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 네 그릇은 유다 지파까지야. 그게 너한테도 좋고 니네 가족한테도 좋고 유다 지파한테도 좋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야. 너 하고 싶은 대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가 온 이스라엘은 힘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딱 유다 지파까지, 이런 뜻일 수가 하나가 있고, 아니면 너는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 맞는데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정년되고 조금 더 훈련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유다 지파에서 훈련받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어떤 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지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을 미워할 것도 없고 이스보셋을 밀어낼 것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유다 지파만 잘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저 사람 아브넬 미워해가지고 결국은 불러내서 죽였어. 계속해서 오해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떳떳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유다 지파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됐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다윗은 비겁한 수를 쓰거나 인간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힘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네, 하나님께 물어볼 때 조바심 내지 않고 중간 결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겠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훨씬 더 명확하고 훨씬 더 완전하게 일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 늘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이게 다윗의 힘입니다. 위기 때 하나님께 여쭤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6절 그리고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용병으로 일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에 멀리 출장을 다녀오고 보니 자기 성읍을 누가 기습해가지고 사람들 다 잡아가고 물질도 다 갖고 간 거예요. 누가 기습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다윗을 비롯해서 그의 사람들이 울다 지쳐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하게 분노가 다윗에게 튑니다.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우리 가만히 안 둬야 되겠어. 다윗을 돌로 치겠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다윗은 그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따라가 보자. 분명히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가면서 막막하니까 하나님께 또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면 잡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음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따라잡을 뿐 아니라 싸워 이겨 모든 것을 찾아오되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너 힘내라. 그랬더니 다윗이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 부하들을 용기로 계속 다독이는 가운데서 막 앞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도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0절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 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무슨 형편입니까? 도망자 형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야 맞아요.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자꾸 마음이 애리지? 그래서 하나님께 혹시 몰라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 일라 사람들 제가 도와줘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도와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라 사람들 돕기를 원하신다고. 그랬더니 부하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돕다가 우리 위치가 발각되면 우리 다 위험해지는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한 번만 더 물어보겠다고 하나님께 또 여쭤봅니다. 진짜 우리가 도와요? 그랬더니 니네가 도와야 돼. 너를 통해서 일하리라. 그래서 부하들을 또 설득합니다. 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라네 해서 그들을 도와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소문이 드냐면 사울이 그일라로 진격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거다, 이런 소문이 도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내려오면 나를 넘기겠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럴 거다. 사울이 내려올 거고 사울이 내려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너와 네 사람들을 잡아서 넘길 거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힘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묻는 데 있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상 외의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당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서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끝났습니까? 이거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안 끝났는데, 그랬더니 그것으로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극복합니까? 물어봤더니 주님이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해야 될 바를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힘이 군사력인 것 같지만 그러나 다윗의 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으니 그 특권으로 우리의 힘을 삼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마음속으로도 응답하시고 말씀으로도 응답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 찬양으로도 응답하시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거리낌을 통해서 안됨을 통해서 순조로움을 통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난 어려움에서 떨쳐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그 선택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윗만 그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짧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도 늘 주님께 묻는 인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불세출의 영웅인 모세가 40년을 지도하다가 이제 갑자기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대 지도자가 됐는데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일 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테니까 준비하라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언제 들어가나요? 3일 내로 들어가니까 준비해라.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가장 앞서 나가면서 요단강물을 밟아서 건넌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단강 어떻게 건너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고함을 치면서 나팔을 분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넘어서야 되나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7장을 보면 그들이 아이성에서의 첫 패배를 맛보거든요. 그런데 패배했을 때에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우리가 왜 진 겁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로 패배한 겁니까?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는 언제 가야 될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야 될지, 어떻게 여리고성을 넘어야 될지 뿐만 아니라 이 실패를 어떻게 넘어서야 될 것인지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특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다윗도 물어봤고 여호수아도 물어봤고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물어봤다면 우리도 그 물어봄의 특권을 통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참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잘 모르겠고 정치적인 문제도 참 어렵고 인생의 문제도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얼마든지 물어보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여쭈어 보는 것을 힘으로 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짧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제가 어딘가를 갈 때 내비게이션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왜 물어볼까요? 왜 볼까요? 내 힘으로는 목적지를 찾아갈 수 없어라고 하는 저에 대한 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각이 뭐냐면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없어. 이 문제를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는 자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어봄의 특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는 못 찾아갑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 넘어섭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여쭤봄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을 잘 넘어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